짧은 시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자, 15장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성경 안 읽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죠? 2주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서신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상황가 있다고, 컨텍스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Why?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죠,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왜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나올까요? 네, 그 얘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기독교와 잘 맞물렸는지, 기독교 안에 왜 잘 침투했는지 그게 나와요. 영지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고를 알고 계신가요? 이 새벽에 철학 얘기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하죠? 예, 뭐라고요? 그게 플라톤하고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에 뭔가가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다. 옛날에 공부 좀 하시는 거예요. 한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에 대해서 아세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은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플라톤은 완전히 나눴어요.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나눴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완전한 신이 있어요. 완전한 존재가 있어요. 완전히 선해요. 근데 그 선에서, 그 완전한 신에서 띵 나왔어요, 뭐가. 거기서 또 뭐가 띵띵 나와요. 계속 파생돼요. 그렇게 창조가 돼요. 자, 복사해 보신 적 있나요? 원본을 복사 이렇게 해보면 원본에서 복사된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본과 복사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약간 달라요. 아주 약간 달라요.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게 원본보다는 좀 흐릿해요. 아주 조금 인간의 눈으로는 미세하기 정도로 흐릿해요. 약간 복사된 거 다시 복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점점 흐려져요. 이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복사되면 그 신에서부터 파생되면 완전한 선이었던 그 신에서 뭐가 사라질까요? 선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선한 것이 사라지다가 언제부터 물질 세계로 보냐면 악한 것이 나올 때부터 물질 세계로 봐요. 악한 거지. 그럼 물질 세계는 무조건 악이에요. 악한 거예요. 이거는 플라톤과 비슷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파생되어서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치고. 사람은 뭘 갖고 있다고 그러죠? 육신. 뭐? 도덕성? 아니. 육신. 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영혼. 그렇죠, 영혼. 자, 영혼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가 선할까요, 안 선할까요? 선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선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면, 그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온 것일까? 그 선한 영혼의 세계에서 이 지금 악한 물질의 세계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아니죠. 뭔가 그 천상에 있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깨달아가면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깨달아가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좀 극대화가 되면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육체는 창살 없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오, 예, 좋죠. 예, 잘 나오시네요. 이제 좀 되네. 한 3개월 하니까 이제 선한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극 영지주의로 가버리면 뭐 하냐면 다 같이 자살하자. 죽자.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은 악해. 또 다른 영지주의 파는 뭐냐면 육신은 악하니까 영혼은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이러면 극단적인 게 나와요. 자, 정말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닫고 천상의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영지주의는 여기까지 믿어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여기까지 믿었어요. 같이. 그 구원자가 예수구나.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구원자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구원자가 와서 다시 천상으로 간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천상에 간 그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이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알려줄 거라고. 예수님의 행적과 좀 비슷하죠? 메시아 사상과? 그럼 뭐까지 믿겠어요? 예수님이 죽음까지는 믿어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을 안 믿을까요? 육신은 뭐하다고요? 악하다고요. 예, 악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왜? 왜 다시 악한 데로 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부활했대? 부활은 못 믿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사이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말이 안 돼. 구원받아서 올라갔는데 왜 그걸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냐 이거죠. 육신은 다시 왜 부활하냐 이거죠. 우리도 그거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도 죽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 육신의 악한 육신에 부활을 이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 너무 부활 얘기하니까 문제인데 그때는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에 대한 얘기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의 종지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모든 죽은 자들 다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디를 근거로 대고 얘기할까요? 구약을 근거로 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할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정말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거다. 우리가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거다. 그 부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심판, 갈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조로 원래 히브리서 저자를 보통은 과거에는 바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바울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지에서. 그러니까 왜 부활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종종 목사님들이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부활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부활과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얘기 또 하면 또 이제 논쟁거리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대요. 하나님께서 부활할 거래요. 왜 부활이 필요하죠? 네? 심판받으려고요? 영혼으로도 심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항상 이래요. 던져 생각해보시오. 부활이 왜 필요할까요? 로마서 성경 공부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로마서에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에서는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에 이룬 것으로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죄에서 자유하시나요? 자유하다고 배웠어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육신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왜요? 아니, 얘기 들으셔야 돼요. 자,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몸이에요. 이 육신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있다고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죄 가운데 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몸은 죽고 영혼은 죽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내 안에 성령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딜레마의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어떡하죠? 내 몸은? 내 몸은 걸림돌이죠.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 돼. 새벽을 못 나오는 소리예요, 성동이. 그래서 주일날 나를 피해 다니는 성동이에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그죠? 내 육신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나의 육신은 조금 더 자고 싶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이런. 네? 구들장이 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해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속에 영혼이 깨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음성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나의 육신의 이 법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야. 주일에 빠져
빠지면 옛날에는 막 주일이 빠지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왠지 빠지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그게 죄인가? 죄일까? 근데 왠지 불안하고 나는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왠지 자고 나면 찝찝하고 그죠? 예배 안 나오 아무튼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는데 왠지 걸리고 막 이런 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날 잡으시는데 육신은 내가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은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육신이 필요해요? 아니 부활이 필요해요? 육신의 부활이 필요해요? 깨끗한 육신을.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요? 당장? 아니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때는 죄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리고 아예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니까 뭐예요? 사단을 결박해서 어디 넣어버려요? 무적에 넣어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좀 늦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가 쭉 진행되다가 7장에서 그 얘기, 8장에서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로마서를 찬찬히 공부해보면 고민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그 육신이. 그러면 그렇게 부활한 육신에게 있어서 아무튼 그 얘기가 너무 나가버리면 너무 방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또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이 삶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삶은 사실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훈련이고 연단이니 때로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아빠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에게 뭘 가르치실 때였어요. 참고로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였는데 자전거를 배우는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나를 계속 놔요. 왜 놔? 도대체 왜 놓지? 왜 놓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놔요. 날 포기하셨나? 놔요. 그럼 놓으시면 난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뭐 알아서 가요. 알아서 넘어지죠. 넘어져요. 넘어지면 뭐 하죠? 다치죠. 상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놓지 않으시면 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네. 제가 제 와이프한테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아들 좀 놔. 내려놔. 당신 손에서 놔. 좀 놓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 관점에 보면 우리 와이프는 애를 못 낳아요. 벌벌. 그러니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아빠가 필요해요. 물론 아빠만 필요하진 않아요. 엄마는 꼭 필요해요. 왜요? 뭐라고요? 둘째를 낳으시면 돼요. 조용히 하시고.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 양육비 줄 거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않기. 그러니까 얼마는데? 얼마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혹시 보건복지부에 나오셨어요? 뭐 세자녀 무슨 뭐 추진위원회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아들을 보면서도 요즘 제가 조금 독해지고 있거든요. 슬슬 독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제 아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들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너무 감싸고 도는데 저는 제 눈에 옛날부터 보였거든요. 얘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녀석인 걸 제가 알았거든요. 머리 쓰고 이런 거, 잔머리 굴리는 거. 머리가 좋긴 하나 봐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 제 와이프 핸드폰 번호, 집 전화, 제 와이프 친구 전화번호.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주로 전화 거는 데를 지가 눌러요 이제. 제 와이프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5살짜리, 4살, 5살짜리 아들이 30몇 살 먹은 엄마를 지멋대로 막 휘두르고 있는 거죠.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매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정한 게 아니고 그래야 서요. 제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난 너 신경 안 써.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때리실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시고 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때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것보다는 엄마가 때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요나처럼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저는 그래서 배 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TV나 영화관에서 했던 영화가 조스. 저 얘기는 나 얘기야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저 조스를 나에게 보내시면 어떨까? 어린 나이에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발 자녀들에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세워가시기 위해.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죠. 안 놓으실까요? 놓으셔요. 언제 놓으실까요? 말 지지를 안 들을 때. 이제 한번 살아보면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지금 옵니다.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맞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 항상 맞고 오시더라고요.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향한 훈련일까요? 천국에서의 훈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데 천국 가서 괜찮을까요?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되게 좀 발상이 좀 발칙해서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발칙한 상상이에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 혼자 생각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은 어떨까요? 지옥이겠다. 난 오히려 그게 형벌이라 생각해. 예배할 줄도 몰라. 기도도 안 응. 전혀 준비가 안 돼. 연습이 안 돼. 근데 맨날 거기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맨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이 갔는데 계속 찬송가만 들어. 그럼 어떨까? 근데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잖아.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이분도 독특하다니까. 나는 진짜. 처음엔 저 뒤에 앉아있더니 점점 앞으로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나 지금 좀. 마지막 날에 왜 나한테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 원래 저기 김정인 집사님은 저쪽에 앉았거든. 저 뒤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오늘 왜 이러세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앞에 앉았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김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 앉았어. 그러더니 어느 날 거의 끝날 때 보니까 요 앞에 앉았어. 그래서 계속 예전엔 저 멀리 있으니까 저기 멀리 있으니까 내가 잘 안 들렸는데 제가 잘 안 들렸는데 그냥 계속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자기네 본인 됐어요. 본인들끼리 얘기하면 내가 또 귀가 좋으니까 뭐라고요? 이러면 얘기하면 막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러면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날 내쫓으려고 하지 않나. 수요예배 안 나오는 건 이준정 전사가 시켜서 안 나오게 했다.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럼 시험 나가셨어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가진 거 없어도 잘난 척 못났어도 잘생긴 척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전혀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별로 기대가 없어서요. 말로는 저한테 이기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와이프가 저랑 제 와이프가 항상 말싸움 이렇게 약간 시비죠. 왜?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불쌍해서. 식사 대접 먹고 싶어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와이프 기도를 들으시나 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사모를 결성하고 싶다고.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뛰고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나 힘들어 어쩌고 막 얘기하다가 알았어 나 학교 가니까 끊어 이랬는데 거기다 끊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러는 거예요. 나 한 사모 결성할 거야 이러는 거야. 알아서 해. 한 많은 사모들의 모임 나는 결성할 거야. 내가 그 한을 다 치유해 줄 거야. 알았어 좋은 생각이야. 이랬더니 하는 말 당신이 카드로 할 거야. 1차 2차 3차 쏠 거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랬더니 1차 2차 3차 쏜대. 그 1차 어디 갈 건데? 했더니 1차 63빌딩 부페로. 그것도 런치타임 아니고 디너타임으로 야경을 보면서 좀 쓸어줘야지. 몇 명 할 거야? 물어봤더니 제 와이프가 최소 10명이잖아? 계산해보니까 80만 원, 90만 원이에요? 그걸 한 번에 긁겠대요. 제 와이프가. 2차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싶대요. 음악을 들으며 라이브 카페. 그래서 미사리 갈 거야? 했더니 사모들이 모이는데 미사리 가는 건 웃기잖아. 이러죠. 전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였거든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CCM 가수 부르지 뭐. A급 CCM 가수 부르는데 돈 200만 원입니다. 비싸요. 불러서 이게 CCM 콘서트 보면서 우리 차 마시면 되겠네. 장소 어디인데? 에이 교회에서 하면 되지. 교회에서 그렇게 가능하겠냐? 카페 빌리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2차가 더 많이 들어. 그 2차가 더 많이 들어. 3차는 힐링이 필요하대요. 그렇지 노래방. 노래방. 내가 그래서 사모들이 모여서 노래방인가?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 보기 이상하잖아. 노래방 요즘 택배인데 우리 와이프 하시는 말씀. 아무튼 기가 막혀요. 우리 와이프는 나를 어떻게 해야 어떻게 괴롭힐까 고민해. 그러면 밴드 부르자. 카페를 빌리는데 1부 CCM 콘서트, 2부 생 라이브 반주. 그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4명, 5명만 불러도 돈 200만 원 들어요. 500 들겠네. 그 500까지 안 돼. 500. 제가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할 거지? 뭔 소리야? 1년에 한 번? 어떻게 해? 몇 년에 한 번씩 하려나 보다. 1년에 한 번 갖고 힐링이 되겠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 한도 높지? 그거 쓸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와이프가 한사모 결성하기 전에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잘못하면 한 번 개최하고는 저 파산이에요. 돈 500만 원은 어떻게 한 번 했어. 근데 뭐 그렇게 협박하는 우리 와이프 아무튼 그런 머리는 잘 돌고 계세요. 근데 제가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새벽에는 이게 힘들어. 근데 결성 그분이 테스트 그거 했어요. 응답을 받으셨다면서요. 기도를 들어주신 것 들어주실 같다. 근데 그전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건 거지. 왜 한사모를 결성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주겠다고 그래. 밥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와이프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친구도 지금 하나씩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만나고 싶다, 뭐 얘기 듣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의 실체가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5장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제 말씀 아시겠죠? 네. 설마 성경 안 읽으신 건 아니죠? 제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 말은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딪히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커피 마시려고 이렇게 마셨더니만 다들 보고 계셔. 뭘 지금 보셔요. 이 새벽에 봐봤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16장은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동한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원래 좀 일찍 다 쓰여진 그런 서신서고 성경책이긴 한데, 공인을 언제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자, 정경으로 채택했냐면 325년에 채택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데 성경은 그때 채택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르는 작업이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시기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이 좀 무지하죠,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올라가시는 승천하잖아요.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져요. 제자들 120명에게 뭐라고 던지죠? 내가 곧 온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곧 온다. 곧이 언제일까? 곧 오신다며 예수님. 아니 내가 곧 와.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고 곧 오실 주님. 곧 언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 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태동하고 막 이래. 뭐 어때요? 예수님 곧 오시겠네. 곧이 10년이 지나도 안 와, 20년이 지나도 안 와, 30년이 지나도 안 와, 60년이 지나도 안 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막 그렇게 사모를 기다렸던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나를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수.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보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럼 언제쯤 오실까? 한 4, 50년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절박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정말 주님을 가신 걸 봤거든.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곧 오신대. 우리처럼 지금 쓸데없이 그런 이단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곧 오실 거. 내가 곧 올게. 안녕? 이러고 가신 거죠. 안녕? 내가 곧 올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광가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날짜 계산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을 몰랐던 거죠. 이게 이틀밖에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머 이틀 지났네? 예수님께서 좀 단장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한숨 쉬시네.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죠. 열흘 있다 오면 10,000년 있다 오시는 건데. 10,000년. 어머. 근데 곧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니 이들은 어떨까요? 곧 주님이 오시는 재림신앙을 갖는 사람, 특별히 이단들, 오늘날 이단들 보시면 알아요. 이단들 뭐 하죠? 뭐 하라고?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 같아요? 다 팔고. 그렇죠. 갖고 와 이거예요. 다 팔고 준비. 자,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바나바가 전 재산을 갖다 팔아요. 그리고 딱 기부해요. 그때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구제해요. 왜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정리한 거죠. 오시기 전에 정리한 것도 정리한 거지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 잘 들어야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해요? 뭐예요? 상급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거 파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팔아야 돼. 아니 빨리 팔아야 돼. 왜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얼른 팔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을 해서 그 소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마태복음인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부지 중에 고아나 가난한 자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거죠. 주님이 곧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이 지나도 하나, 20년이 지나도 하나, 30년이 지나도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없어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은 곧 안 오시고. 물론 주님의 시간 계산에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는 2000년이야.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곧 주님이 언제까지 오셔? 그러면 언제까지 오시면 지금의 물질에 필요가 없죠. 이거 빨리 팔고 하늘 창고에 적금 붓는 게 나아. 이거 파는 거죠. 이단들은 돈이 많습니다. 누구네는 돈이 없을까요? 그 신도들은 돈이 없어요. 주님이 곧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죠? 어느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갈 건데 연보 좀 해라 이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연보예요. 구제 아닙니다. 연보예요. 연보가 어떤 뜻일까요? 돈을 모아달라는 거 아니 연보. 연보라는 표현을 써요. 연보. 연보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연보할 거예요. 연보가 어떤 뜻일까요?
가난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구제 하나 볼까요? 구제란 단어를 안 써요. 여기서 바울이 연보라고 얘기해요. 연보는요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빚을 갚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네? 무슨 빚을 갚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뭘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다른 이방인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빚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갚아야죠. 그래서 한국 교회 초창기 때 저희는 지금 사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사례비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페이를 받죠.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보라고. 연보를 준다. 목회자에게 연보를 준다. 연보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빚이에요. 빚을 갚는 거 무슨 빚을 지셨어요 저한테? 영적인 빚을 지셨으면 내셔야죠. 고개 끄내려고 하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복채랑 뭐가 달라요? 그러지 마시라고. 빨리 들어봐. 진짜 드리고 싶어. 그런 마력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막 지갑 열고 싶고 막 왠지 뭔가 막 주고 싶고 이러죠. 이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단이 되는 건 교주가 되는 건 쉽다니까요.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요. 교주 그냥 아무나 안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굉장히 사람 마음을 확 끌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맞는 말 같대요. 근데 점점 마지막 되면 뭔가 이상하대. 나중에 그런데 제가 그러거든요. 막 제 와이프 이제 할 때 막 제 와이프가 신학 공부했는데 참 감사한 건 신학 공부를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와이프가.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설교 준비할 때도 누구에게 어드바이스를 얻냐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얻어요. 제가 제 와이프 자문위원이었거든요. 설교. 막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거의 집에서 제가 입만 열면 설교해요. 제 와이프 표현대로 하면 설교를 한대요. 그만 좀 해 설교 좀. 내가 성도야? 막 이러면서 나도 신학 공부한 여자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러죠. 저는 그러죠. 신학 공부하면 뭐 하냐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냥 막 그런데 막 그냥 어떤 문제 갖고 이제 얼마 전처럼 막 그러잖아요. 막 제가 막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하는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해요. 나를 믿고 따라 뭐 이러거든요. 그냥 딱 듣더니 교주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지난 학기 때 했을 때 유지사님이 그게 낼까요? 이러셨는데 정말 낼 수 있다니까. 내게끔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부흥사 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헌금하십시오. 주여 축복하실 겁니다. 잘할 것 같죠? 아니 우리 성도님은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냥 내실 것 같아요. 굉장히 팔랑귀라 굉장히 뭐 이런 표현 죄송해요. 줏대가 없으셔서 굉장히 아니 눈빛만 봐도 알아요. 보면 이분은 될 것 같고 이분은 어떤 밑작업이 필요하고 이분은 알 수 없고 아니 오히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네. 왜냐면 그게 아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아멘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 습관성이에요. 아멘 오케이 네 근데 안 해. 근데요 굉장히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 무슨 일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오케이하고 팔랑귀는 오히려 사기를 잘 안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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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잘 들으셔야 된다고. 사기를 당하는데 왜 사기를 당하냐면 옆에 제대로 조언해준 사람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는 거고. 왜냐면 이 사람 듣고 이 사람 듣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사기를 아주 소소하게 당해요. 소소하게 당해. 크게는 안 당해. 왜냐면 큰 거,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자기가 이게 귀가 얇은 건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요. 물어. 이 사람 전화 물어봐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 사기 치려면 어떻게 여기 녹음한 거 다 치우네. 저런 분 사기 치려고 하면 어떻게 치우면 되냐면요. 주변 인간관계 다 막으면 돼요. 딱 맞고 내 말을 듣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직방이에요. 내일 헌금 봉투에 집문서 넣어버릴 수도 있어. 저런 분들은 오히려 딱 봐서 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귀를 막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내치면 돼요. 내치는 거 어떻게 내치면 될까요? 이간질하면 되지. 저 사람 말 못 믿을 마음. 내가 진짜야. 이것만 딱 심어주면 그냥 혹 넘어와서 한 2억은 괜찮아요. 낼 수 있어. 근데 시니컬한 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얘기하면 사람들 탁탁 반박하는 분들은요, 뭐가 되게 강하냐면 자기 자아가 되게 강해요. 자기 소신이 되게 강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으니까 툭 내뱉는 거야.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누구 맘만 움직이면 되면 그 사람 맘만 움직이면 돼요. 저분이 나에게 훅 빠지기만 만들면 돼. 안 맞아. 에이, 거짓말 좀 앞으로 안 하거든. 아니 그는 나의 의지가 아니야. 그게 의지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만들면 되지. 그러면 그분은 딱 그것만, 그러면 이분은 딱 하면 나를 나에게 믿게끔 하면요, 주변에서 절대 그거 사기야 막 얘기해도요, 그 사람 듣지도 않아.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딱 내요. 위험해. 네? 그래서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딱 질린 거죠. 선줄 생각까지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크게 넘어지십니다. 한 5억은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돈이 있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빚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면 되지. 난 돈이 없으니까 괜찮아. 돈이 없으면 더 좋아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빨리 꺼야